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매 5월만 되면요, 이 매스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가정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는 매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날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적 존재 아닙니까? 누구만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겁니까? 부모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도, 어린아이들이 어릴수록요, 아이들이 어디 뭐 쇼핑 갈 때나 아니면은 나들이 갈 때나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죠. 이 부모님의 손이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친구하고 놀다가도 부모님이 어디 있는가 항상 주시를 합니다. 주시를 하면서 부모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울기도 하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찾게 되면 안심을 합니다. 부모님 앞에 뛰어와서 품에 안기기도 하고 또 손잡고 또 다른 곳에 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들은요,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보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디를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의 시선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게 하반절에 보니까 자녀라고 하지 않고요, 자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라고 하는 그거는 뭡니까?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 대대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요,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까요? 착하게 산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일 앞에서도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37장 이 중반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초반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7장 특별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뢰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상적인 기도로는 기뻐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내한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도 보면 내 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참아야 됩니까? 왜 기다려야 됩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직접 체험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너무나 많은 시편을 다윗이 다 지은 것. 다윗은 시인이구나. 이 시를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처럼 시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날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버리죠. 우리야.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남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왕에게 와서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추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물론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것도 다윗은 보통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긴 합니다. 이처럼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일 고생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역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완전히 진멸당하게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는 다윗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다윗 스스로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은혜가 견딜 수 없는 감사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도 고백하죠.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 이로다. 누구의 손을 붙드셔요? 의인의 손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준 사람은요. 이처럼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런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환난을 만나서 수도 없이 넘어져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인들에게 자손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죠.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부모가 의인으로 살게 되면 자손도 부모를 닮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 씻음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굳이 떡을 구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삶 가운데.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는 조건이 뭐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른 말씀들도 보면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사람들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정직자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칭해주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5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의인으로 사는 부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부모를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는 거죠. 어떤 물질이 번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케 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자손을 세상에서 잘 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해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세우더라는 거죠.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손들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솔로몬이 큰 복을 받은 이유도 뭡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노년이 되어가면서 이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어기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많이 맞아들이다 보니까 그 여인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솔로몬도 같이 따라간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이 아들 때에는 솔로몬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미루시고 이 솔로몬이 아들 때 와서 르호보암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게 되면 그 자손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의 자손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의인을 본받기 때문이죠. 부모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본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의인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잘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의인의 축복을 다 받게 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먼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자, 26절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자, 의인으로 살아갈 때 의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동화책 중에서 이 개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었거든요.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앞으로 쭉 직진합니까? 옆으로 갑니까?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부모 개가 새끼가 태어난 다음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야, 너는 똑바로 좀 걸어봐라. 왜 그렇게 옆으로만 걷니? 라고 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옆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엄마도 똑바로 못 걸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하려고 시키냐고.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따라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너만큼은 예배 잘 드려야 돼. 너만큼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만큼 주님을 신뢰해야 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서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따라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번 정도 제가 예화를 들었던 건데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사상가였고 교육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목회 일도 하랴, 학생 일도 가르치랴, 총장 일도 하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회를 선도하는 인물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주지사 3명, 고급공무원 80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법대학장 1명, 판사 3명, 의사 36명, 의대학장 1명 외에도 수백 명의 목사님들,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에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더니 자손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자손이 받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의인의 삶이라는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아직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거리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먼저 지금부터라도 의의 삶이라는 그런 거룩한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를 심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본을 보이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걸음을 주시고 영적인 비료를 주셔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 아닙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삶이 바로 악한 삶이죠. 이처럼 악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반면에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죠.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마디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다시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진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꾸 이웃에게 자꾸 흘려보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하나님 오실 때 온전한 사회로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의 삶을 사모하면서 그 나무를 오늘부터라도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부모된 저희들이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은혜의 삶을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자녀 손손 믿음의 대로 이어져가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